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과 33절에서 53절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봉독은 1절에서 10절과 그리고 32절에서 53절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을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다가 수넴 여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할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32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왕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제사장이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제단불을 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범곤 목사님의 책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쓰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열왕기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 노릇을 하며 사십니까? 김범곤 목사님의 책에 쓰인 글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이윽고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멸망당하던 순간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왕노릇할 때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까닭도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노릇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흩음을 당하였던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였죠. 노아의 홍수가 이를 때에도 그 까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뿐임을 보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사시대가 잔인하고 추악한 죄로 물들어진 까닭도요. 이것이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무익하고 악한 일만 일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같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스스로 왕되려 하는 반역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믿어져서 그 은혜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구원에 이른 자는 이제 더 이상 반역하여 왕노릇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면 왕노릇하려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다윗이요, 이같이 은혜 입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또한 스스로 왕노릇하려다가 실패하였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과정 속에 신하들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처럼 그가 굴면서 악한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노릇한 거죠. 그러나 그가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용서함을,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인인 내가 자녀가 되었음이 그 용서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수냄 처녀 아비삭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은 늙은 다윗을 위하여 수냄 여인 아비삭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왕으로서 살면서 후자를 보게 하여 나라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 하는 다윗의 메시지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성의 문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노릇 하다가 실패한 그 일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왕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썼던 시편들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지하는 고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시편 71편에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그가 늙고 쇠약한 상태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같이 간구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겠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노년에 쓴 시편 37편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왕이 되려는 삶이 힘있고 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로 인하여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잡으며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제한적인 자원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에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왕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이 가장 복되고도 강력한 삶인 겁니다. 본문에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한 자가 나오는데 아도니아예요. 그는 다윗의 자녀로 살기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며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거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으킨 반역과 같은 이 일은 실패하게 되었고 성전의 뿔을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주기를 애원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아도니아가 요압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잠깐 동안 흥분됐을 겁니다. 내 멋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곧장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손을 들자 한순간에 그와 함께한 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도니아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뿔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그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일이 아도니아의 일만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요, 아도나이 곧 주님, 주님을 의미하는 아돈과 야훼를 의미하는 야흐가 합쳐진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왕 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스스로 왕 되어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 노릇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험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행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행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잠깐 동안 왕이 되었을 뿐 곧 있으면 영원히 죽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 안에
자녀로서 그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가장 철저하게 깨닫게 된 죄가 스스로 왕노릇하려던 저희의 죄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부터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제 마음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침없이 살았고 은밀한 시간에는 은밀한 죄 지으면서도 남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도 불행해지는 길이었거니와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그리고 제 가정도 불행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삶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요, 제 마음 속에는 스스로 왕되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자리 잡을까봐, 둥지를 틀까봐, 그 마음이 남아있을까봐 늘 주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때때로 실패한 하루를 살 때가 있죠. 때로는 넘어진 하루를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로서 사는 것보다 왕이 되려고 하였다가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깨우치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틀린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혹시라도 제가 왕노릇하는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점검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려는 길은 나도 죽는 길이고 공동체도 모두 죽는 길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자녀됨을 누리고 사는 길은 살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마침내는 누려지는 하루, 그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